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가을 특별 새벽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는 우리가 가을을 준비하고 후반기를 준비하고 또 부흥회를 준비하는 심정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명의 삶을 가지고 큐티하는 삶을 더 잘 습관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우리 세계가 다 고통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이 어려움을 빨리 극복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4일 동안 제가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인도하게 되는데요. 정말 기대하는 심정으로 또 새벽에 다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평소에 새벽 기도회를 참여하지 않으시더라도 가정에서 생명의 삶을 가지고 큐티 하시는 줄로 압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을 부부가 한 권을 가지고 쉐어하지 마시고요. 꼭 부부가 각자 자기 책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1년에 60불 투자하시면 13권인가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교회 소식란의 아래로 스크롤 다운 하시면 큐티 책 생명의 삶 정기 구독 방법이 잘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에서 일괄 구입했는데 이제 각자가 구입하기로 우리가 정책을 바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두란노에다가 직접 신청하셔서 매일 큐티 하시고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큐티의 습관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찬송가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절, 2절 간주 그리고 3절, 4절 이렇게 부르시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주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3절은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3절입니다.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쁠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보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23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16절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2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오늘은 특별 새벽기도회라서 평소에 새벽기도 참여하지 않던 분들도 많이 들어오신 줄로 압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와 개인 큐티 묵상하는 본문은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작년 한 해에도 작년 전반기에 예레미야서를 한 절반쯤 우리가 묵상했었습니다. 1장부터 25장까지 묵상했었고요. 그리고 중단되었다가 이번 9월 1일부터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6장부터 이제 예레미야는 52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절반이 이번 가을에 우리가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갑자기 예레미야서 설교를 듣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예레미야서에 대한 소개를 하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기원전 627년에서 574년쯤 됩니다. 거의 5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사역하던 시대에는 유다에 5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라는 왕입니다. 이 중에 이 5명의 왕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 요시야라는 왕만 선한 왕이었고 나머지 4명의 왕은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또 믿음이 없는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점점 디클라인 하다가 시드기야 시절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이 예레미야는 정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시대가 어려우니까 선지자의 삶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이 이제 유다의 죄를 심판하려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만약에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 지금
거의 심판의 저울이 기울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때가 늦지 않았다. 예레미야서의 전반부의 메시지는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해라,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이제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바뀝니다. 근데 그래도 그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라는 왕이 다스릴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실 유다는 586년에 완전히 망했지만 그 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05년에 한 번 끌려가고 597년에도 한 번 더 끌려가고 그리고 586년에는 완전히 망하게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고, 두 번째 2차 포로로 끌려갈 때가 그 여고니아라는 또는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이 끌려가고 나서 세워진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 시절에, 이 시절에는 이미 여호야긴 왕과 그의 신하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었기 때문에 605년에 끌려간 사람들, 그리고 597년에 끌려가는 사람들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미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고 그래도 유다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때에 오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 1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입니다. 끌려간 사람들 말고. 근데 이 끌려가지 않은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끌려간 사람들하고 편지를 통해서 소식을 주고받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소식을 들었는데, 이들이 받은 소식은 뭐냐면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바벨론 사람들의, 바벨론 가운데 사는 유대인들 중에서 선지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 소식이죠. 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선지자라고 말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하고 예레미야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이유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과 그 바빌론에 가서 활동하고 있는 거기서 일어난 선지자들의 말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한 1, 2년만 고생하면 내가 바벨론을 멍에를 꺾고 너희를 본토로 돌아오게 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한 다음에 적어도 3세대, 즉 70년을 있다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대까지 이렇게 3대가 살다가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바벨론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언을 편지로 쓴 거죠. 그 편지문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한테 거기서 장기전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거기서 조급하게 막 걱정하지 말고 거기서 한동안 잘 살 수 있도록 장가도 가고 자식도 낳고 자식의 자식도 보면서 포도원도 만들고 텃밭도 만들고 집을 짓고 살라는 거예요. 정착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으로
아니 우리가 왜 포로 생활을 해야 돼? 빨리 돌아가야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충격이 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 현장에 나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는 말을 들으니까 그 선지자들의 말과 예레미야의 편지 내용이 디스크레펀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하는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항의하는 내용입니다. 저쪽에 선지자가 일어났다는데요. 저쪽에서 선지자는 다른 말을 하는데요. 그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대답하는 말이 16절부터 나옵니다. 물론 이 16절의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예레미야 개인의 대답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나서 여호와의 신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1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 이게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의 왕좌는 근본적으로 다윗의 그 throne, 다윗의 보좌 연장되는 거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잡혀가지 않은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씀인 것이죠.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나무 같게 하겠고 내가 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예레미야를 비판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주 엄중한 말씀으로 대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니야. 그런 것은 거짓 예언이고 내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이제 너희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무화과 나무 같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요, 약간 물컹물컹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오래돼서 따서 바로 먹지 않고 오래 두면 금방 부패해서 물크러집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하고 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고토를 떠나서 다시 말하면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유럽과 스페인과 여러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거의 2000년 동안을 세계에서 방황을 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들이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매우 부를 축적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항상 질투를 받게 되고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차별을 당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의 가장 심각한 차별의 극단적인 예는 바로 2차 대전 독일의 히틀러 시절이었을 것이에요. 그때 그들은 가슴에 노란 별을 달고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게토라는 곳에 모이게 되었다가 나중에는 컨센트레이션 캠프, 사실은 죽음의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서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던 것이죠. 얼마나 조롱과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 오늘 여기 나오는 말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왜 유대인들이 그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19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아주 심각한 말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대인들이 망하고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세계에서 유리 방황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뜨문뜨문 보낸 게 아니라 꾸준히 보냈다는 거예요. 항상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주었는데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이 달콤하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반응을 보였고 때로는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거나 또는 감옥에 넣어서 죽이거나 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삽니다. 불순종하고 거부하면 죽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약시대와 달리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우리 손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나오고 시편도 있고 잠언도 있고 또 역사서도 있고 또 신약의 서신들도 있고 복음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큐티를 하셔야 됩니다. 60불을 너무 아끼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1년에 60불을 투자하셔서 생명의 삶을 사세요.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생명의 삶을 꼭 구입하십시오. 우리는 구약의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도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읽기를 통해서 또는 예배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예배도 안 나오고 큐티도 안 하고 성경 통독도 안 하고 그러면요, 결국은 우리가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20절부터는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에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20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자, 여기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15절에서 말했던 그 바벨론에서 일으켰다는 그 선지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 여기 그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아합이고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시드기야입니다. 이 아합과 시드기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지 않아요? 예. 이스라엘의 왕 아합, 유다의 마지막 왕 시인 시드기야, 물론 동명이인이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정확하게 하면은 골라야의 아들 아합이고 또 시드기야는 마세야라는 사람의 아들 시드기야예요. 그러나 이름은 똑같습니다. 참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바벨론에서 선지자 노릇을 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심판하느냐 하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체포되게 하시고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화형시키는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파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벌은 화형이었습니다. 적군의 손에 의해서. 그리고 여기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사람들은 하나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속담거리가 된다는 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으면 아합처럼 됐네, 시드기야처럼 됐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에 가보니까 이 두 거짓 선지자, 이 아합이라는 사람과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예언만 잘못한 게 아니라 생활도 아주 엉터리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을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칠계를 범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예언자라고 선지자라고 말을 하는 사람인데 실제로 생활에 있어서는 간음을 행하고 음란한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 혹은 사역자들의 삶과 그들의 사역의 퀄리티는요 매우 깊은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삶을 살면서 훌륭한 사역자가 될 수 없어요. 훌륭한 사역자는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올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서 올바른 선지자가 될 수 없고 죄를 짓는 삶을 살면서 참 선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 끝에서 아주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I know it and I am a witness. 나는 그것을 안다. 그리고 나는 증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final witness, 궁극적 증인이세요. 누구에게 물어보거나 누구에게 확인이 필요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누가 죄를 지었다고 할 때 본인이 부인하죠. 나는 그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시키자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경찰이나 검찰도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 사람들이 가장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해서 죄를 밝혀내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해도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라고 말해도 죄가 없으면 죄인이 아닐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요 수사관이나 검사의 도움이 필요가 없으세요. 그분은 그냥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세요. 그냥 유리를 보듯이 다 보시는 거죠. 투명한 창문을 통해 우리를 보시듯이 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입술에 나오는 말은 진실인지 거짓인지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지는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살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이 사람한테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 말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정직한 것, 순결한 것, 솔직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틀렸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의인이라고称颂을 해도 하나님이 아니야 하면 그 사람은 죄인인 것이에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 가지로 이제 정리할게요. 첫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진리는 이 참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는 사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선지자라고 클레임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를 또 우리가 봐야 되겠죠. 윤리적으로 부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아합과 시드기야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망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하는 진리를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증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바로 증인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삶은 망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해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것으로 우리 새벽 기도 예배는 끝났지만 우리 새벽 기도회는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제 비디오가 여기서 딱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도 좀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백신이 잘 개발되게 하시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소멸돼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달라고, 모든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북가주의 산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곳저곳에 아직 불이 많이 남아있고 또 요새 미티에도 불이 붙었다고 그래요. 공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하루빨리 산불이 진화되고 또 진화에 참여하는 소방관들의 안전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또 빨리 이곳이 공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이번 주에는 특별 새벽 기도가 있고 또 주말에는 부흥회가 있는데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가까이 만나고 우리 신앙의 영적 부흥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미국과 한국과 또 북한 땅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복음을 들고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 특별히 여러분들의 홈에서 후원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인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건강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기도하신 다음에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또 기도하시고 이제 새벽 기도를 자연스럽게 마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10분 정도 음악을 틀어놓겠습니다. 화면을 끄지 않고요. 유튜브를 끄지 않은 상태에서 음악을 제가 내보낼 테니까 이 찬양 음악입니다. 기도 음악으로 들으시면서 여러분 계신 그 집에서 새벽 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